6월 7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출하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에게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되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냐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다윗도 그리스도를 안에서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그의 자손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구원할 힘 있는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정치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그 메시아는요, 정말로 주님이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라고 오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꾸짖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때때로 보면 간증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면 은혜가 되어지지만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의 도깨비 방망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나라 뚝딱 하면 그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도 있고 응답이 거절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의미는 고난받는 분이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치적으로 어떤 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며 겸손한 자로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과부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라 합니까? 서기관들 많은 회중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뭔가 눈에 띄는 행동들을 하는 그들을 상가하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가난한 가부를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럼요, 두 렙돈을 헌금했다.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100원밖에 되지 않는 돈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왜요?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적게 드렸지만 그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는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평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평가를 기다리며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 중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신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은 곧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모두 다 포기하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만 섬겨야 될까요? 광야 가서 주님께 기도만 할까요?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삶으로 노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신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본다 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주님이 때를 따라 도는 은혜가 임하여질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은 의미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왜 의미가 되어질까요? 그것은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삶, 그것을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명절이 오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또 같지만 또 예기치 않게 때때로 뚝딱거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를 찾으면 찾아갈수록 어렵듯이 신앙의 의미를 찾으면 찾을수록 해답은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 속에서 오늘도 신앙의 의미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허물러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엮고 감사로 하루를 다룰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의미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의미를 내 삶의 중심 속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드러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